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 굉장히 깁니다. 사도행전 7장이 신약에 있는 본문치고는 드물게 이 한 장이 60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자기에게 고소되었던 그 기소 내용을 반박하는 변론을 하면서 긴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을 풀어내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예배는 성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그 성전이 건물이 파괴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로 주어져 있는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일들로 사도행전의 7장의 긴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교육을 잘 받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학교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와글와글 있는 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마태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었어요. 마태는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의 저자잖아요. 그리고 사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을 쉽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질문하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어요. 더 있다가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있다가는 크게 상처를 받겠구나. 알았다. 활동을 하렴. 그리고 뒤를 돌아서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마태는 모르지만 스데반은 압니다. 뒤를 돌아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정말 또랑또랑한 눈으로 목사님을 향해서 자신 있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 네가 스데반을 아는구나.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대에 찼어요. 이 아이가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그래,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지? 아이가 확신에 차서 목사님께 대답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해서요. 저도 가끔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이 아이의 대답이 다 틀린 건 아니죠. 설교를 길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설교를 길게 한 건 맞죠. 왜냐하면 구약 전체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열매를 맺었는지를 꿰뚫어서 스데반이 설교를 7장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자기의 정체성의 근거로 여기는, 그래서 그게 빠져버리면 살 의미가 없는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준비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후에 왕조 시대가 되어서 다윗과 그 후손의 왕들이 나라가 나누어진 다음에도 어떻게 예배했는지, 왜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되었는지 끊임없이 그 이야기들을 얘기했죠. 그리고 그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에 말씀이 많지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7장의 긴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반응했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를 사형 언도를 내려서 투석형으로 그를 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와 신자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무엇을 위해 살게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신자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향하여 삽니까? 먼저 신자는 예수를 향하여 삽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향하여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핵심과 정수를 보여주었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인물이 탄생합니다. 사도행전을 국한해서 보면 사도행전 전체 내용 안에 사도 바울의 활동 내용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스데반의 순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사울이라고 불리는, 나중에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으로 고쳐 부르게 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교회를 반대하는 인물로 등장하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독교의 실체를 알게 된 가장 출발과 밑바탕에 누가 있었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사랑을 통해서 증언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정체성의 근거,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즐거워했다 너희가, 7장 41절에 나와 있는 지적이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즐거움 가운데 있었다. 그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됐어요. 말씀을 선물로 주었을 때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금송아지의 이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끊임없이 착각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뻔뻔스러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율법을 받기만 하고 그 선물을 받기만 하고 일상생활의 현장에서는 정작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 성전과 그 율법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스데반이 이렇게 지적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언도를 내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져서 사형시키는 투석형에 처했습니다. 그게 모세 율법에 근거한 처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죽어가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놀랍죠? 어떤 사람이 내가 얼마나 고상한가를 정말 위선적으로 뽐내면서 이렇게 치장하고 다닐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위기가 닥쳐오기 전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위기가 닥쳐오면 거짓과 위선은 발가벗겨집니다. 그걸 잘 알려주는 소설이 있죠. 일본의 소설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소설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본의 복음이 전파될 때, 물론 거기 나와 있는 배경은 천주교가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그때 배교를 했던 사건이 나와요.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시작될 때 한 사람이 배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끔찍한 박해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로 더 옮겨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박해 앞에서 두려워서 한 사람이 배교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따라오면서 계속 울면서 자기를 변명합니다. 나는 배교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나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울부짖어요. 어쩌면 박해 앞에서 이 사람의 반응이 어쩌면 평범하고 솔직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스데반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었어요? 인간이 닥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위기,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했던 이 반응과 이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신자가 무엇을 향하여 사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신자는 무엇을 향하여 삽니까? 예수를 향하여 삽니다. 신자가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용서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그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자는 누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사모한다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가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인류를 사랑하신 핵심이거든요. 꽃이거든요. 그런데 용서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맞닥뜨려 볼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전 용서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요, 나이 들면서 더 힘들어져요. 연식이 40년 되면 40년만큼 어렵고 50년 되면 50년만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더 굳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10년 되면 10년만큼 쉬워지고 20년이 되면 20년만큼 쉬워지고 신앙생활이 30년이 되면 30년만큼 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30년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30년만큼 연약해진 것을 더 발견했으니 하나님께 더 나아와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가도록 부르셨어요. 새 힘을 주셔야, 새 힘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져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론에 났더라고요. 우리가 다 똑같은데 길에 나서면 야수가 되잖아요. 그죠?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누가 끼어들면 막 이렇게 벌컥 화가 나잖아요. 최민수라는 배우가 그랬다면서요. 앞에 누가 이렇게 끼어들었대요.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그래서 그걸 앞서가서 다시 따라가서 앞에서 급정거를 해가지고 뒷차가 사고가 났어요. 사연이야 많겠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가 촉발하든 작은 일에 분노하고 용서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인생의 현장이, 일상의 현장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더 의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됐네요. 설에 가족들을 만나면 참 가족 쉽지 않죠. 가족은 사랑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사랑과 증오와 애증과 용서 못함과 용서한 모든 사건들이 지금 30이 되면 30년이 쌓여 있고요. 50이 되셨으면 50년이 쌓여 있어요. 그분들을 서로 만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우면서도 돌아서면 섭섭한 게 남아있죠. 그게 가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 의뢰해야죠.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참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30 즈음에 40 즈음에 있는 청년들, 아직 미혼인 분들, 가족들을 만나면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시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준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뭐죠? 그분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봤거든요. 아이고 아무개야 이러면서 삼촌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새해가 됐는데 올해는 결혼해야지 이러는 순간 몽둥이가 뒤통수에 날라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의뢰하고 네 삼촌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가야죠. 그게 가족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용서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만날 때 왜 어렵냐면 무장해제가 되거든요. 가족은 무장해제하고 만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석하고 주님을 의뢰하여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뢰하고 기도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그 은혜를 누림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주님 앞에 의뢰함으로 이 설 명절도 준비해야 되겠죠. 스데반이 예수의 진리가 드러나는 용서를 사랑 가운데 했다고요. 그 충만함 가운데 자신이 죽는 그 현장에서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안 해보셨어요? 7장이 시작되기 전 6장의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이 기적을 행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고소를 당하여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죽는 그 현장에서는 기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기적으로 자기의 목숨 하나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이거 낭비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기적을 동원할 때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과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기적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냐면,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으면 우리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도 기적을 행하셔서 저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 번 기도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딱 기도하는데 오늘 요 기도만 들어주세요. 뭐냐? 로또가요 7번이 누적돼서 당첨금이 7배가 됐습니다. 요 1등 요번에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응답 하시면 참 좋겠죠. 기도응답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가 기적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해결됐어요. 그게 어떻게 먹고 사나의 방식이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기적은 어떤 데 소용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세상에 보여주기까지 그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떤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로마서 같은 데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서갈 때 먹고 사는 문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언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정말 그 목적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덤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동원해서 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를 향하여 살면서 친구를, 동료를,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예수 앞에 안내해 놓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기적을 동원할 능력과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을 예수를 향하여 삶으로 예수를 향하여 죽는 것도 기꺼이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예수를 향하여 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예수를 향하여 죽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무거워집니까? 그런데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특징이 뭐였냐면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주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될 때까지, 3세기가 될 때까지 기독교의 특징은 뭐였냐면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건 목숨이 위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3세기가 될 때까지 교회가 어떻게 자신을 이해했느냐는 거죠. 2세기의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교자의 피는 실로 교회의 기초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이긴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9장 이하에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그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가 증언되고 있다. 스데반이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은 광주리에 내려서 도망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정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진이란 말이 똑바로 나아갔단 말이거든요. 신자로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똑바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세기에 순교자의 피로 교회의 기초를 만들고 세워져 가는데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무엇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실력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세기까지 박해가 이어지는데 교회 안에 공통된 열망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 모든 곳에서 신자들이 다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 열망이 하나였어요. 요즘은 신자들의 열망이 뭐죠?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방탄 콘서트의 티켓을 얻는 것 이런 거죠. 왜냐하면 오픈되자마자 10초 안에 다 솔드아웃 된대요. 팔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방탄에 한번 콘서트에 가보는 이런 게 소원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소원이 공통된 열망이 뭐였냐면 순교자가 되는 거였어요. 믿어지십니까? 어린 소년들 10대 소년 소녀에서 비롯돼서 성인까지 자신의 생애가 순교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교회가 신자들이 소원했어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어쩌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순교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생애의 목적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3세기가 지나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이제 로마 제국 내 기독교 제국 내에 박해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세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세기에서 6세기가 될 때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한 게 뭐냐면 신자의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1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피를 흘리는 붉은 순교는 사라졌다. 그러나 신자들은 백색 순교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증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어원이. 증인이 누구죠? 증인은 근본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어떤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본 사람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의 삶의 일상을 따라서 일상에 주어진 목적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를 증언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를 향하여서 살면서 그 일을 증언했고 그 증언 때문에 그는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을 향하여 죽어서 살아있는 일상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이유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정말 너무나 놀랍도록 맛있는 먹거리들이 넘쳐나죠. 그리고 서울 아닙니까? 기름 냄새가 코끝에 풍겨오는 것 같아요. 먹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먹는 순간 잔치를 위해서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때를 따라 금식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세기에 500%씩 증가한 종교, 그들이 가짜지만 그들의 영성을 관리합니다. 그들이 금식해요. 30일씩 1년에 30일씩 금식합니다. 온 세계의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공통된 시간에 30일씩 금식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세상의 불명예를 누리기까지 교회가 이렇게 약화된 이유는 세속을 너무 쉽게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바뀌어서 온 미디어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화면을 떠나지 않고 24시간을 다 보낼 수 있어요. 잠잘 때 빼놓고는. 아마 잠잘 때 눈 감은 상태에서 뇌를 연결해서 미디어를 보게 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온갖 게임과 미디어와 영화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놀려고 치면 뇌를 내려놓고 그대로 다 놀 수 있는 모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왜 21세기에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두셨을까요? 저는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을 경험한 참 신자라면 그 사람의 생애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생애만큼 전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살았기에 그 증거가 확실하기에 예수를 향하여 죽을 때도 그 증거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향해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알고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성경의 모든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그 임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가 격분하여서 그를 끌고 나가서 성문 밖에서 돌로 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요,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열어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내들인 법정에 하늘 법정이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거짓으로 고소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투석형으로 이제 돌을 들고 죽이는데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법정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곁에 오른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요. 왜 그리스도가 서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건 설렘으로 제가 들었던 설교였어서 제가 지금도 그걸 믿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너무 놀라서 얘야 이러고 쓰셨대요. 정말 그것도 너무 따뜻하죠. 그러나 이 현장을 보자면 하늘 법정에 우리 주님이 변호사로 서 계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죽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살아있음을 약속하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변호인으로 거기 옆에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독교가 가진 권능이 어디 있냐면 이 보여진 것에 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보았어요.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서도 증인의 삶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그 인생의 길을 끝낼 수 있었어요. 늘 곁에 있었던 건데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이건 교회에 왜 중요합니까? 이건 스데반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와 교회에게 보여주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의 사파가 구약에도 있어요. 어디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약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예언자가 되었던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수습, 견습 예언자가 있었어요. 종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욕심부려서 막 나병도 걸리고 난리가 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함께 활동을 했는데 시리아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왕국을 넘어와서 침공하기 위해서 항상 특공 작전을 펼쳐서 그 시간을 공개를 해놓으면, 자기 군대 안에 공개를 해놓으면 어느새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해서 방비하고 있다가 물리치고 막아냈어요. 몇 번이 반복되니까 시리아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군대 내에 스파이가 있다, 색출해내자. 그랬더니 부장들이, 장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쳐들어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야기해줘서 방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특공대를 보냈는데 특공대가 굉장히 병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엘리사를 감싸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나서 밖을 나가서 이렇게 눈을 반만 개슴치를 뜨고 봤더니 군대가 가두고 와 있어요. 시리아 군대가 들어와서 놀래가지고 너무 차분하게 일상을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 밖에 시리아 군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랬더니 네가 시리아 군대만 보이냐? 이렇게 말하죠.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의 군대가 여기 있느니라. 어디 있어요? 이랬더니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게하시가 눈 떠 보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고 게하시가 눈을 떴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죠. 그 언덕 가득히 빼곡히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불말 상상해 보셨어요? 예?
불이 막 활활 불타고 있는 말이, 거기 불병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고대 이때 불병거는요, 지금 탱크에 10대, 20대 맞먹는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군대로 보호하고 계시다, 여기 임재해 계시다, 이걸 보여주었어요. 이미 엘리사의 시대에. 열왕기하 6장 설 연휴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이미 그 시대에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완벽하게 이 땅에 실현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다음에 교회 안에 완전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곁에 있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신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너희가 너희 삶의 현장에 상황이 너무나 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눈 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싸움은 철저히 보는 싸움입니다. 누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예수를 보는 싸움입니다.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지를 보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예수를 본 자가 이깁니다. 신자는 이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죠. 이긴 자, 예수를 따라선 신자들, 그들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일상에 염려할 만한 상황을 보는 사람은 염려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증언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비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신자는 예수를 본 자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죠.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본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편해 놓는 거예요. 2019년 다행입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새해가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새 마음을 주시도록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작년에 봤던 낡은 눈으로 세상을 또 보고 염려하고 또 보고 가슴 공닥거리고 또 보고 좌절한다면 그만큼밖에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본다면 주님께서 그에 걸맞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옳습니까? 아까 우리 목자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이 옳다면 그에 걸맞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이 말을 하면 제가 나이 들었다고 하겠죠. 시간 정말 금방 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아이가 자라요. 제 아이가 4살이었는데 어느 날 20대가 되더니 이제 그 다음엔 얘기 안 할게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도록 살고 그에 걸맞도록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신자는 누구냐면 예수를 향하여 살고 예수를 향하여 죽어서 이 준비가 된 사람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향하여 죽는 삶이 이 짧았던 생애가 아깝습니까? 낭비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1956년에 미국의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미국 사람들, 시민들 모두에게 전달됐어요. 1956년 5명의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남은 식인종 부족이라고 했던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서 강변으로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5명의 청년이 5일 만에 그 강변에서 살해되어서 죽음의 시체로 발견돼요. 미국이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한 신문, 잡지들, 라이프타임 이런 데서 헤드라인을,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What a waste 이렇게 뽑았어요. 이 무슨 낭비냐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 5명의 전도 유망한 청년들을 이렇게 잃을 수 있다니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낭비라는 겁니다.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런 일을 당하냐? 거기 5명의 청년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청년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은 위튼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준비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대학 때는 레슬링 선수였어요. 국가대표로.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했던 이유를 일기에 써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을 붙잡았어요. 고등학교 때 이 청년이 고등학교 10대 시절에 묵상을 했다고요. 묵상을 하면서 그 약간의 유익이라도 내가 얻어야지. 주님을 향한 욕심을 내고 그리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가 위튼을 졸업할 때 같은 동급생 졸업생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예요. 그는 살아서 백색 순교를 했죠. 그러나 이는 청년 시절에 그 아우카 강변에서 아우카 부족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이러고 기자가 운을 떼면서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색을 하며 차분한 어투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낭비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분명한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의 전기가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Shadow of Almighty라고 하는 그 전능자의 그늘을 쓴 사람이 그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참 그 책을 펼쳐보면 저는 처음 펼쳐볼 때 많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짐 엘리엇이 너무 잘생겼어요. 가장 전성기 시절에 가장 소위 리즈 시절이라 그러죠. 리즈 시절에 그때 가수가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너무 경건해졌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뭐 하트 버닝 러브 하는 이 사람은 누구죠?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10배는 잘생긴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그가 그의 모든 생애와 외모와 내면과 그 생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가 죽은 뒤에 위튼 대학교 시절에 그가 계속 줄곧 써왔던 일기가 발견됐는데 거기 이렇게 기도문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같이 부족한 저의 인생에 주님이 불을 붙여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생애가 주님과 함께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짐 엘리엇의 유명한 문구가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신자의 몫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지켜서 한 사람이라도 그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생애를 준비하고 드리는 것, 그것이 엘리엇의 전생애의 목적이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같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함께 산 세월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의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게 불꽃처럼 타올랐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그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요?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순교자가 되기를 열망해도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죽고 예수를 향하여 살아가면서 예수를 향하여 죽을 수 있기까지 준비된 목적의 생애로 드려지기를 주께서 소원하실 겁니다. 신자는 예수를 향하여 죽고 예수를 향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탄원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스데반의 기도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스데반이 예수를 따라갔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와 스데반의 뒤를 따라 예수를 향하여 살고 예수를 향하여 죽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뒤쪽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의 열정을 계속 불사르는 걸 보죠. 선교학자들은 통계를 냅니다. 그가 걸어서 2만 킬로를 걸었다. 평생 동안. 그 길이 없는 때에 지금처럼 탈 것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에 대부분 걸어서
2만 킬로를 걸어서 로마까지 갔어요. 우리가 보았던 빌립 집사, 나중에 보면 뭘로 나오죠? 선견자로 나와요. 네 딸과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 결박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로마로 가면 이렇게 결박되어서 죽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알고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놓지 않고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로마에 구금되는 것으로 끝나죠. 그 다음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계 최대의 도시, 당대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 목이 잘려서 죽는 자리를 가봤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과 예수를 향하여 살았던 삶과 죽었던 모든 삶이 여기서 주의 열매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그가 구금되었던 곳, 그곳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곳이 그냥 무덤으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수사한 사람이 지나가다 거기 묵었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죠. 그 밑에 있던 바울을 포함한 모든 순교자들이 별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당을 짓죠. 거기 그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바울의 감옥 위에.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예배당 꼭대기가 돔으로 새파란 그 코발트 블루의 하늘빛에 새파란 돔이 있는데 그 돔 한가운데 햇빛이 들어오는 동그란 구멍 옆으로 사방으로 퍼져서 빼곡히 순교자의 별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신자가 무엇을 향하여 살까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향하여 살까요? 이날에 스데반이 죽을 때 예루살렘이 어땠는가?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큰일이 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면서 몹시 통곡해서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뒤에 이런 기사가 없어요. 그것은 절망이었다,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이 이때 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굉장히 험한 표현을 써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래서 날뛰는 것을 보니 교회는 끝났다, 이런 기사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망은 상황에 있지 않고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살 때 예수를 본 사람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를 향하여 살고 예수를 향하여 죽는 것입니다. 2019년 1월이 지나갔지만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기초에 서서 비전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겠죠. 눈을 떴으면 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를 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기꺼이 예수를 향하여 살고 예수를 향하여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가 그렇게 용납되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를 향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상황을 향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음을 통달해야 돼요. 예수를 향하여 살 때 그 사랑이 공급될 때 우리의 가슴이 넓어져서 그 사랑을 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이 사람 계속 잘못해요. 그럼 당신은요? 똑같아요. 그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라고 초청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를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상황을 향하여선 죽어야 돼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해 못할 것 같은 배우자, 자녀들 커가는 동안에 부모의 가슴은 정말 총천색이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식 새끼는 왼수잖아요. 원래 별명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그 왼수를 키워가는 동안에 가슴은 총천색이죠. 멍들었다 폈다가 피 흘렸다가 이렇게 계속되는데 그 현장에서 자녀를 보고 살면 망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향하여 살라고요. 예수를 향하여 죽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해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의 것 아닙니다. 예수의 소유입니다. 예수의 놀라운 일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향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먹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살고 예수를 향하여 죽는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덤으로 먹고 사는 것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샘을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되어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증언하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그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겠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가 주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